오늘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49장은 제2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렇게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42장의 제1의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는 고레스를 예언하시고 노래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49장에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50장에 가서 또 한번 노래를 부르고, 네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 42장의 노래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종 자신이 직접 부르는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여기 보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들아, 육지도 아닌 아주 멀리 떨어진 소외되어진 누군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섬들아,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먼 곳 백성들아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노래를 하는 이유는 아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종,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섬들까지도,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이 임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으킨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죠? 창세기부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우리의 모자란 경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할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에 무슨 칼을 달아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걸 외울 때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양치를 안 해서 입냄새가 많이 나서 입의 기운으로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입에 무슨 칼을 달고 있고 예수님이 입에서 양치를 안 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시험 받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십니까? 무슨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물리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이렇게 또 표현돼요.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종을 감추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숨기신다. 이 말은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웠으면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해야지 왜 감추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를 죽일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입장들 속에서 아직 죽이지 못했다, 괜히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죽이지 못했다라고 우리 해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거죠. 언제까지 보호하신 겁니까? 그분의 때까지, 십자가의 때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까지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그 영광, 듣기만 해도 그냥 뿌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블레셋의 법궤가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 지역의 가사, 에그론 이런 땅을 돌아다닐 때에 이들이 신전에서 뺏은 물건이니까 신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의 이 목이 동강하고 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보내자 해가지고 독종과 뭐 금 5마리 그 황금을 수레에 담아가지고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베세메스 땅으로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보낼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성경은 그들이 그 법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법궤가 이렇게 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성경은 70명,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다곤 신상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 법궤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자기들이 죽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하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법궤 좀 치워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머리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주는 행동을 좀 삼갑시다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주차도 불법 주차하지 말고 올라올 때 이 경적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이 주차장에서도 이 아침 예배 때 사실 다 자는 시간인데 저희가 주차 이 문 잠그면 띡띡하면 그 소리가 이게 울려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잠그지 마세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이게 무슨 교회야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헌금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행동과 너희 삶 안에 있는 거다. 그게 교회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묶이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라는 형식보다 교제라는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형식,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형식보다도 우리가 24시간 동안 살아내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그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콜라 김 빠지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말하기를,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종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도 몸부림 쳤는데도 그냥 괜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한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비일비재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눈물도 흘려보지만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바로 내가 그 열매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보려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그냥 뿌린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아내인데, 감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선한 행실을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뿌렸으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심는 사람이에요.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심긴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긴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낭망하십니까? 또는 좌절 중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분명히 그분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댁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에, 학교에 나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러면 한번 믿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5절과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8절 이하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졌음에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변할 거야. 결국에는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의 상선이었던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야소 야소 외치면서 예수죠, 예수 예수 외치다가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죽습니다.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죠.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를 처단했던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 성경을 가져다가 벽에 벽지로 삼았던 박치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가 박영식의 집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널다리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열매를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던 그 순간만큼은요, 정말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냥 왔겠어요?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왔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한 건 야소 야소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실패자였죠. 그런데 정말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왔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야지.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몸이 찢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한 한 청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 처절한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뿌리는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종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보이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정말 그 빛이 온 이방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때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아니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 직장의 많은 신우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열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온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